경기에서 마지막 서 있는 사람이 승리자이죠. 우리가 그 과정이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은 마지막에 승리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승리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던 자리에 이르렀다 하는 것도 아니죠. 영원한 인생에 소용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느냐 넓은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이익을 얻느냐 적게 얻느냐 많이 얻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굳이 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영원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나라가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런 그 사랑의 스파크가 이왕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빨리 터져서 이 땅을 신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먼저 이승혜 집사님을 통해서 듣고 제가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또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열매를 통해 잘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개인과 또 공동체의 노략질을 하는 목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길인데요. 우리는 선지자가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부담 없이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분별하는 눈만 키우고 또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더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나중 믿는 후배들에게 또 선지자이며 또 부모로서 자녀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자녀의 앞에서 또 선지자로 행하며 또 많은 공동체 가운데서 양육자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에 책임이 있고 또 이 말씀을 깊이 나눠볼 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매는 나무의 열매니까요. 먼저 나무를 알아야 열매를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아주 어린 묘목일 때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잘 모르는 보통 사람이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기 어렵죠. 저희가 이제 교회 여기 처음으로 저쪽 건물에 있다가 이사를 해서 저기 넘치는 교회에 초등학교 서연이가 다닐 때 오래된 이야기죠. 거기서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 건너편에 지금은 무성하게 이렇게 큰 나무가 있지만 나뭇가지만 이렇게 꽂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나뭇가지에 꽂혀 있었는데 저희 반 서연이 반 남자친구들이 거기 올라가서 이걸 흔들고 뽑고 막 이렇게 놀았었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나뭇가지였거든요. 근데 주인이 왔어요. 왜냐? 주인은 그 나무를 심었으니까. 그 나무가 매실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제가 저거 죽은 나무 아니었어? 저기 살아있었어? 막 이랬거든요. 또 보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보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겠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또 다른 예로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시골에 저희 산에 감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꽤 크거든요. 저희 남편과 제가 가서 같이 물을 주고 걸음을 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우리가 감나무를 언제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나무는 꽤 컸었어요. 제 키보다 더 컸었는데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는데 아직 3년이 지나도 감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가족은 그 감나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우리 아버지가 심으시고 지금도 가꾸시고 계시고 언젠가는 뭐 이번 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감나무를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이야기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어떤 나무인지 모르는 것과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아는 것의 차이가 있지요. 땅에 있는 나무까지만 보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무를 3년이고 5년이고 또 더 작은 나무라면 10년이고 무작정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없겠죠. 아이처럼 죽은 나무라 생각해서 꺾고 흔들고 장난치다가 진짜 죽으면 목사님이 바베큐 할 때 던져버리시겠죠. 또 오래 기다렸던 나무가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열렸다고 가정해 본다면 나는 나의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실망하기도 하고 다시는 나무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서 나무를 쳐다보기도 싫고 마음 문이 닫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를 모를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만난 사람들이 나무를 보기만 해도 욕하고 싫어하는 일은 당연하겠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무를 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무슨 나무인지 거들떠보지 않는 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만 붙들면 되니 염려와 또 좌절과 포기가 필요 없겠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예수님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열매를 볼 때까지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감나무를 심었고 3년이 지나도 열매는 없지만 우리는 감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 달콤하고 맛날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또 나무에 대한 기대를 가질 것은 당연하며 매년 열릴 것을 다른 사람과 또 나누고 풍성히 또 그 일들을 축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을 안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선지자이고 예수님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우리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열매가 맺힌다면 우리의 나무가 예수님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습과 다른 열매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실망, 무시의 열매를 안겨주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한 그 크기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통해 우리는 나무인지 예수님을 꼭 나타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기와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나무는 3년 있다가 열릴 것 같지만 4년 있다, 5년 있다가도 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삶의 훈련을 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또 그것들을 보여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유는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실망으로 그치지 않고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만 보시면 주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매실나무를 죽은 나무로 오해가지고 놀다가 진짜 죽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지요? 예, 사람들이, 목사님이, 우리가 바베큐 할 때 불에 던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농부가 가지치기를 당연히 해야 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가지를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결국은 열매를 통해 나눠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로 주님을 나타내고 더 풍성히 나누게 하고 누리게 하는지 분별하고 훈련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 성품의 열매, 열매는 이렇게 사람마다 기대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의 열매, 성품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우리의 선택의 책임의 열매, 가치의 열매, 신앙의 열매, 훈련의 열매들이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공동체에서는 형제들에게, 또 무엇보다는 주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저와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잘 배우는 길은 자기가 해보는 겁니다. 앞에서 교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잘 배워지지 않는 거죠. 큐티를 잘하려고 하는 내가 방법을 찾고 시행해보는 사람은 큐티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품훈련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매일 10여 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속 책을 쓰니까. 또 우리 부모 교육은 철민 지사님 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문가라서 부모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교육을 하다 보니까 부모 교육에 대한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들도 이제 다음 스케줄을 제가 또 드릴 테니까 다 이 자리에 서서 자기가 말씀을 준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준비할 때 항상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으면은 어긋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로 이제 이승혜 집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같이 풀어나갈게요.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짓 목자의 소리를 지금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왜 양에게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원래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듣는다 그랬거든요. 양이 겁이 많기 때문에 낯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굳이 거짓 선지자의 소리에 조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거짓 목자의 소리에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따르는 그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 접근할 때부터 나는 거짓 목자야 라고 표시를 내면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니까 우리는 우리 편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이들의 목적은 양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아서 이득을 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거짓 목자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도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고 사단이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이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은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옥불로 던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음에도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애를 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인간의 무지함과 욕심이 작용합니다. 만약 인간의 무지함과 욕심이 없다면은 이 거짓 목자들에게 잘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볼 때는 또 그냥 이 하나님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성도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데 그 속에 욕심이나 사심이 잠깐 들어가 있다든지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무지와 부주의함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그것이 안 보인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사용하는 다른 복음을 통해서. 거짓 목자들은 그 사람의 성향과 필요를 접촉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사용하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사람들의 경향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또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찾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리에서는 떠나서 허탄한 후망한 것을 쫓아다닌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성향을 거짓 목자는 잘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성공주의, 성공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안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빌미삼아 말세주의나 여러 가지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짓 목자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거짓 목자는 정신만 차리면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매로 거짓 목자를 알아볼 수 있다고 했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거짓 목자들이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 목자들을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거짓 목자들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상한다고 그랬죠.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1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배운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말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로 속이는 일뿐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임과 동시에 분쟁과 말씀이 많은 교회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대했다면은 거짓 목자들이 와서 그들이 가려운 곳을 가려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광명의 천사같이 가장한 거짓 목자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썩는 것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남편의 본 모습을 얼마쯤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모르고 계시나요? 연애할 때는 속일 수 있지만 같이 살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영원히 선으로 속인다면 그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짓 목자가 양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한 것을 가장하고 오지만은 그것이 일정한 기간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양들의 마음을 얻고 나면은 그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의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승엽 사님의 말에 따르면 나무로 치자면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뭐 더 길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은 확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전문가면은 그 나무가 열매가 맺지 않아도 어떤 나무인지 알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이것이 감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사과가 열려있는데 저거는 감나무야.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이 의심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자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 때문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으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양의 탈을 써본 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이 꼬이게 되거나 자기의 탐심이 엮이게 되면 이것이 살짝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거짓 목자를 주의하고 분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거짓 목자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분별해서 뭐 하려고? 그 분별하지 않으나 우리의 삶에 차이 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참목자와 함께 하도록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면 거짓 목자를 여러분 참목자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목자와 함께 할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목자와 살다가 망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의 원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생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짝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가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뿐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싹뿐 목자가 달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 무엇인가를 얻고자 목자인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양도 자기 양이 아닌 거죠. 목자가 아니라도 자기 양이라면 이리가 왔을 때 그 양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양이 아니니까 굳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반대로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양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선한 말을 골라서 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죠.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이쁜 말 쓰고 그렇게 하시나요? 백정 이사님 하시나요? 수월한 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박정희 이사님 하세요? 안 하십니까? 정상적인 안 하시는 분이죠. 선한 목자의 오로지 관심은 뭐예요? 좋은 꼴이 어디 있느냐, 또 마실 수 있는 물이 어디 있느냐, 맹수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풀을 뜯을 곳이 초장이 어디 있느냐, 아픈 놈이 어디 있나, 또 힘이 세가지고 다른 놈 괴롭히는 것들이 어디 있나, 이런 것에 선한 목자가 관심이 있습니다. 양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 양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연구하고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양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거짓 목자는 양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하죠. 그죠?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마음을 얻고 나면 하나씩 양에게서 모든 것을 뽑아 먹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잘 묘사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으면 구분이 가지 않는데 양은 그 목소리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도 역시 양의 하나하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다 양인데 목자는 1번, 2번, 3번, 4번 개를 안다는 얘기죠. 각자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정이 찬정이 명정이 찬정이 구분이 되죠. 찬정이 재정이 구분이 잘 되세요? 엄마는 구분이 잘 되세요? 안 된다 할 수 없죠. 요즘 점점 더 닮아가가지고 목자는 양을 보면은 양을 그냥 우리 양물이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안다는 거예요. 개는 어디가 약점이 있고 어디가 강점이 있고 어디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젖은 얼마나 나오고 털은 어떻고 그 양을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잘 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이 뒤를 졸졸졸졸 따라간다. 야 가! 이래서 가는 게 아니고 목자가 가는 그 뒤를 따라간다. 어떻게 양이 목자를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목자가 양을 알게 되었을까요? 연구해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매일 같이 먹고 놀고 함께 했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을 연구해서 엄마를 알아봅니까? DNA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알아봅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위조화폐를 구분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에 위조화폐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조화폐의 종류를 모아다가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화폐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진짜와 오래 하다 보면은 가짜가 오면 그냥 금방 간다는 거예요. 가짜를 자꾸 보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것이 가짜인지. 근데 진짜만 보다 보면은 가짜가 딱 오면 금방 그 가짜의 특징을 파악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가끔만 가니까 뚱뚱한 소리를 들으면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고 예수님과 함께 잠자리를 드는 생활이 바로 참 목자를 알고 참 목자가 마련한 풍성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연구한다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또 연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 여러분이 어떻게 부모를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배우자를 알고 찾느냐입니다. 같이 있다 보면 내 배우자인지 아는 겁니다. 저는 1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배우자를 찾았는데 한 가지만 빼고 다 맞는 것 같은 그래서 결혼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만나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관상적인 첫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다 보면 아는 거예요. 같이 하다 보면 이 사람과 같이 살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결혼하려고 결정했던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서로 결혼하기로 서로가 결정해놓고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건 아니면 결정하는 거는 머리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기도하면서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소개팅을 해서 만나든 중매를 해서 만나든 만나서 서로 이렇게 서로 주판을 뒤져보니까 괜찮아.
어긋나는 것이 없어. 어긋나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결혼하자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동의를 했어. 그런데 진도가 결혼까지 안 나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짝이 아니니까. 같이 결혼하기로 해도 같이 있다 보면은 이 사람 나랑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런 걸 하고 우리 엄마들 아빠들 누구 참 마음에 안 드는 사귀고 있어요. 그런 걸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반대한다고 여러분의 딸이 그 남자친구랑 헤어질까요? 여러분이 찬성한다고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할까요? 안 그래요. 괜히 마음 점수 있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박수만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긋나는 길을 가지 않도록. 같이 하다 보면은 아닌 거를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부족하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참 행복과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성을 모두 동원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을 연구를 통해서 커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연구를 통해서 아는 목자는 비슷한 목자가 오면 분간이 안 가요. 같이 몸을 섞으면 같이 하는 시간이 없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 가치의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의 소리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단순하고도 쉬운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그 길로 들어오기를 초대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1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서 잠자리 들어갈 때 이 잠자는 순간에도 예수님과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이익되는 일 아닙니까? 잠잘 때는 잠자는 것이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데 잠자는 동안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면 얼마나 좋아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 이제 딱 멈추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해야 될지 잠자는 동안에라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마음 푹 놓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매번 그러진 않지만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 많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잠자리 위에 항상 노트와 필기구를 제가 두죠. 자다가 들은 음성을 잊어먹을까 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도록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 스텝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동해물과 백두산의 이 영상과 함께 잠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밤이 늦었더라도 자기 전에 그 잔상을 지우고 기도하면서 다음날 눈이 떴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옛날에 전 대학을 다닐 때는 제 책상 위에 그날 읽을 성경 본문을 미리 펼쳐놓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이 뜨자마자 뭘 먼저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생활을 세븐업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눈 뜨자마자.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니까 30초 내지 1분
또한 말씀이 없으면 지나가면 돼요. 굳이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고 그러다 보면 다음부터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침에 짧은 시간에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항상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7분간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7분 동안 하나님 앞에 7분을 드릴 수 없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챌린지를 합니다. 그래서 한 패시지를 읽는 거죠. 또 우리가 한 장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119 통독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갈 텐데 10장을 다 읽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없으면 1분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먼저 읽으면서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있을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수원 지방노동에 가면서 1억 원 때문에 비굴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손해보면 1억 손해보는 거잖아요. 1억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손상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될, 사업상 결정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뭡니까?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는 것을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생각하며 살아가. 자, 이 3스텝이 가장 적극적으로 거짓 목자를 조심하는 구체적인 행동. 거짓 목자를 조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이죠. 적극적인 방법은 참 목자와 시간을 많이 가지면 열매를 볼 필요도 없으죠. 열매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착보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거짓 목자를 조심하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참 목자인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해놓은, 준비해놓은 그 놀랍고 풍성한 인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1분 동안 기도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